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졌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나는 늘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늘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기로 부르셨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늘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두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꾸 종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꾸 종교화가 돼 가면 어느 순간에 보면 아주 메마른 나무가 됩니다. 메마른 나무가 돼서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자연스레 말은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메시지 전혀 내게 귀는 들리고 정리는 잘 될지는 몰라도 내게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미안하지만 능력 없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배지요. 근데 그 예배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말씀 그대로 막 나가는 교단이 끝에 가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점검하시고 이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포럼하면서 회개 금지 그랬거든요. 어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포럼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어제 이제 무슨 회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자꾸 우리가 회개만 하면 안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 EBS 요원도 잘못하면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고. 저것도 메시지가 나왔는데 수요일 날은 개인 양육회, 금요일은 목사님이 또 이어서 기초 훈련해. 우리는 이제 좋은 날 다 갔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도 안 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렇게 혹시 오해되실까 싶은데, 이제 그러면 내가 못하니까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 금지란 말이었어요. 어제 우리 포럼 자원 전도학교에 모여서 포럼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인데, 이 EBS 요원이 여러분에게 나는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맨날 제가 타이에 의해서 등산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최초로 시간이 남길래 자의로 등산을 해봤습니다. 자의로 등산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도 빨리 가시길래 나는 길을 잘 못 보고 갔어요. 목사님 뒤만 따라보고 가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가고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막. 그래가지고 막 쫓아 막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두 번 저 데리고 가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말을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 숨 고르면서 이러고 갔는데, 오늘은 가니까 그래, 좀 이게 힐링 된다. 그 문학산에서 보면 그 인천 거의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좋은 기도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누가 따라가자고 하면 시키면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 장로의 기도회를 제가 노예한다고 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 마음속에 하나 탁 부딪혀오는 게 있었어요. 올해 우리가 받은 메시지 중에 70 현자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래 나도 자유로 한번 등산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목하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70 유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70 현장 70 제자를 말하니까 또 이거를 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더라. 그거 아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또 괜찮은데 부담으로 또 여기더라. 또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면 70 현장에 그리고 70곳에 그리고 수많은 현장에 우리가 가진 복이 전달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못하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그래서 다락방에 붙어 있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유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는 항상 이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지 우리가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액팅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쉽게 말해서 목사들은 강단 선교사고 이 중직자분들은 말씀 들으시는 우리 평신도 분들은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메시지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고민부터 먼저 되어지는데 근데 그 적용하기 전에 뭐가 많이 빠졌냐면 이게 빠졌다는 거죠. 축복. EBS 요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EBS 요원 메시지를 쭉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제 메시지로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도 목사님 이렇게 월요일날 서시면은 강단 메시지 한 번 더 요약하시고 또 전달하고 싶으신 거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초창기 때 했던 전도 운동 그대로 우리가 회복해서 실제로 말씀 운동에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먼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전부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고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골똘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먼저 받고 내가 그걸 해서 축복을 먼저 내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딱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받아 놓으면 오늘 그 EBS 요원 자격 중에 자격 없는 사람 그랬는데 자꾸 부정적이 돼 갑니다. 자꾸 부정적이 돼 가고 아니면은 반대로 선동적인 사람이 돼 갑니다. 할 수 있다 그랬어. 해보자. 이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뉘앙스가 내게서 나가요. 그 아무래도 그 세 가족이 처음 봤을 때 기독교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목사님 강단도 됩니다만은 나를 양육해 주는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늘 사건 해석하는 게 이상하네. 복음이라도만 조금 뭘 좀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풍겨져 나와버리면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점점 매력을 잃어져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축복으로 받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또 하나의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적용해야 될 그러니까 적용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이걸 가지고 풍성히 누르세요. 일단 우리가 기뻐야죠. 우리가 좀 살 것 같아야죠. 우리가 힘이 나와야 돼야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TV를 이제 계속 안 보고 그 유튜브에 보면 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짤 세대인가 봐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짤로 보는데 그 짤에 뭐 19, 18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뭐 고등엄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 본 이렇게 잠깐 클립 중에 어떤 여자 그 여성이 나왔냐면 애기 엄마니까 여성이라 그래야 되지 어떤 여성분이 나왔냐면 19인데 남편이 26이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일을 남편이 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7시 반인가 출근을 하는데 6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애가 지금 3개월인데 일어나 가지고 애 자는 거 확인하고 가서 이렇게 그 미리 자기 전에 식재료를 다 준비해 놓더만요. 아침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칠첩 반상을 하대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까지 포함해가지고 9개든가 반찬을 쫙 해가지고 남편한테 밥 먹이고 밥 먹이고 그리고 남편이 밥 먹으면은 다림질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 옆에 이렇게 주부들이 엄마들이 그 볼 거 아니에요. 패널들이 다들 나는 저렇게 안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하하라고 뭐 그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패널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알아서 시리얼 챙겨 먹는다고 애 셋이니까 그래야지 살아남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를 보니까 19살인데 그 요즘 엄마들 사이에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독박육아. 그런 단어가 전혀 그분한테는, 그 여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남편을 그렇게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축복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9살이면, 예진아 너 몇 살이냐? 어머, 예진이가 19이네요. 저 나이잖아요. 얼마나 꽃다운 나이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그럴 나이에요. 근데 벌써 애 낳지, 남편 뒷바라지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애 깨니까 막 챙겨가지고 막 우유 먹이고, 야, 그래가지고 뭐 잠 몇 시간 잤는가 그거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또 그렇게 하고 막 하더라고요. 딱 보면서 야, 뭐 쟤는 인생 2회차인가?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인생 2회차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를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내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또 들어보면 그 20년 전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 딱딱해요. 딱딱하고 나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딱 짓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시지 말라고요. 제가 불신자가 복음을 안 받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되게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당신 이 복음 안 받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아가지고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내가 이렇게 정말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나를 또 만나러 와라. 아니면 반대로 당신 분명히 어느 날은 실패되는 날이 올 거고 완전히 어찌 보면 망하는 날도 올 거다. 그때 나하고 만나면 안 된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좋고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시원하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넘쳐나세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전도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전도는 복음 전파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장까지 열매가 맺는 종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나 잘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행동을 잘 봐서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건 아셔야 되고, 성경은 우리가 하는 그 전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인생 자체를 살려내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EBS란 말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시 성경 공부하다가 가고 안 가고 그래버리면 이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붙어야 됩니다. 붙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 뭔가 이렇게 흑암이 확 그칠 때까지. 근데 해보면 압니다. 그 너무 눌린 사람은 복음 계속 집중해주고 그것만 계속 강조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벗어날 일이 없어요. 조금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해봐도 너무 이렇게 눌려서 그 사람들 부정적이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장기간 전략을 써야 돼요. 말 들어주기도 하고 계속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 하나님 분명히 살릴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장기적인 전략을 쭉 가지고 이 사람 살려주면 어느 순간에 확 벗겨집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거 한두 번만 체험해 보면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EBS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긍정적인 사고,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에 넘치는 사람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구원의 감격, 감사 이거 계속 넘쳐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허황되게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거는 조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자세 그랬습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영접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이 세 가족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을 우리가 옳게 변화시켜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주인 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소개시켜서 복음 바로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거 해주는 게 제일 그 사람한테 큰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을 조금만 기도로 도와주면 돼요. 기도할 때 요즘에 우리 393 하지 않습니까? 우리 393 내가 누리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돼주라 그랬습니다. 왜 친구가 돼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새로운 갈등에 접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찾아와서 말씀 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아마 강단의 흐름 계속 받고 있으면, 인도받고 있으면 혹시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 강단 메시지 중에 답이 다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만 말해줘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답된 거, 뭐 특별히 어디 가서 안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우존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가능한 한 새신다와 동행해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EBS 요원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세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고, 우리 평신도가 이거 전도훈련 교주에서도 봤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밑바탕에 깔려있는 룰, 나는 기도 이렇게 한다, 전도 이렇게 한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살려준다 하는 내 마음속에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룰이 있어야지만, 기도를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는 응답받는 의미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바꾸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기도 계속하세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남겠다. 그리고 나만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 저는 1세대 목사님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이단 정죄받고 눈물 흘리시고 피해받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어릴 때 자라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마디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단 됐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시질 않더라고요. 복음에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교인 뺏어가면 그런다 싶고만 나가고, 오히려 뭐 그거 될까봐 그냥 아예 교회 놓고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남들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선교비 많이 타면 되는데, 그거 다 끊고 나는 오직 복음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 저분들 그 숨기지 않게 숨겨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 이렇게 확 대단하신 일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은데, 곳곳 현장에 가보면 복음에서 살겠다는 평신도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나는 목사님 옆에서 강단 따라가면서 강단의 제자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제자로 복음 위에서 살겠다,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솔직히 요즘에 한 가지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나 복음 위에서 살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주셔도 안 주셔도 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 고마우시니까, 나를 구원시켜 준 거 고마우니까, 나는 실패돼도 뭐 하나님, 뭐 실패되는 거는 뭐 내가 워낙 지금까지 준비가 안 돼온 거니까, 준비할 거니까 하나님 날 실패시키든지 성공시키든지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현장 가서 조금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 전달해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희 분명히 네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동기 항상 바꾸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다 보면 편하고 좋은데 항상 놓치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돌아갑니다, 예전으로. 그리고 전도의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전도 운동을 할 때 하루에 한 명 영접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또 그거 와서 이렇게 밤에 포럼을 하시고 그랬다 그러시던데, 그럴 시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중훈련 저번에 해보셨을 건데, 그때 우리 본부에서 하면서 한 명 영접 안 하면 벌금 내고 이렇게, 아니면 한 끼 굶든지, 그거 아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많이 굶으셨습니까? 벌금을 많이 내고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명 영주시키려면 일 다 해놓고 그렇게 하려면 되게 바쁘죠. 어디를 또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랩런트 이제 베트남 아이 이제 가서 이제 막 말씀 나누고 있는데, 걔가 이제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걔를 야 누구야 그러면서 부르는 애가 하나 다가오더라고요. 쟤 누구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네.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얘 맨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그러면서 손톱만 길러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런 얘기를 고조할 매조할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길래, 그래 너 혹시 한국 애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그래서 몇 년 됐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아 그럼 너 러시아 말을 잘 모르고 아마 한국말을 더 잘하겠네. 그러니까 예, 러시아 말에 조금 잊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혹시 교회 다녀봤니? 그래가지고 이제 낚아채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죠. 다 듣고 나더니만 요놈이 저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그래 너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만나자, 그리고 얘 좀 잘해줘라, 그렇게 맨날 이렇게 혼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이제 집을 가려고 이제 딱 나왔는데, 우리 애가 랩런트 하나가 옆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걔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옆에 큰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더라고요, 형들하고. 그런데 얘들이 나를 딱 보더니만 갑자기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처음 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저희 담배 좀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이. 순간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나 얘들을 한 대 때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옛날 성질이 먼저 나오길래 한 대 때릴까 이러다가 초등학교 6명 내가 더 상대 못 하겠어요. 한 발로 차면 되지 한 대씩 그러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아니지 내가 전도사인데 우리 전도사라고 아는 애가 있는데 일단 와봐 와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사준다는 얘기 안 하고 해볼게 생각을 해볼게 그랬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지. 구원의 길 쫙 했죠. 이렇게 했더니만 애들이 담배를 혹시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골똘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야 기가 차더만요. 영접 다 했어요. 일단 영접이 제대로 됐겠어요만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놈들이 하는 말이 이제 담배요 그러고 돈을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욕을 했어요. 이 자식들이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이 자식들이 말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욕을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제가 요거하고 있던 때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전도한 걸 본 우리 랩런트가 중요해요. 얘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전도사님, 그러니까 내한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은 희한하게 그렇게 애들만 만나면 그러니까 걔가 끌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걔들만 있으면 전도하고 영접시켰던 전도사님으로 걔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복음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 전할 준비돼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해프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 뒤에는 무슨 전도의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현장을 한 곳 정해놓고 계속 파고드는 그런 단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목회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답을 내는 단계죠. 그런 단계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동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한다. 이 전도의 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이 전도해서 나온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자 있습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속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훈련시키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숨겨놨습니다. 요걸 보고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자를 만났으면 그냥 살아라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확립시켰던 방법이 있습니다. 소수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전체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중을 뒤흔들 수 있는 소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책을 갖고 강의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도는 이러는 거야, 기도는 이러는 거야, 사람 치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자리를 차지하러 가신 게 아니라 현장으로 몰고 가셨어요. 그리고 항상 동기를 점검하시면서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걸 항상 동기를 바꿔야 된다고 그걸 져야 된다고 동기를 점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대신 맡기셨습니다.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역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 7가지가 그 리로이 아임스입니까?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뽑아냈던 7가지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강의 받고 뭔가 이렇게 막 자료를 찾고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인도하면서 제자를 양립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조금만 짜주면 됩니다. 어디 전도학교로 와, 아니면 이런 팀들을 만나,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전도 운동을 해. 조금만 조직을 짜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너 앞으로 네 혼자 있더라도 메시지를 이렇게 봐,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 이런 것들 조금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받기 때문에 전도 운동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은은하게 침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거를 쉽게 말해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렇게 해, 그거는 이 사람한테 단순히 그냥 뭔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뭐 영적인 게 있거든요. 저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대반에 처음부터 뭘 알려주냐면 그냥 메시지 들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메시지 들 때 심심하지 녹취할 때 좀 심심하지 그거에서 키워드 찾아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 그게 기도야. 딱 그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저 특별히 이렇게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만은 제 기도의 가장 큰 타임은 언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그거 정리하고 또 그거 전달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거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폭풍이 사라지더라니까요. 와, 이게 제가 조금 겉보기에도 예민해 보이잖아요. 아예 안 그러시구나. 은혜 받으신 분들이네요. 참 복음적인 분들이시네요. 이게 다들 사람들이 나를 깐깐하게 본 사람이라 그러고 막 그렇다 싶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나이도 점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막 요동치고 이러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냈어요. 그것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게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저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속에 룰이 돼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삶 속에 딱 뭔가 이렇게 내 삶의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세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 있으면 이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2번입니다. 로마서 숫자로 2번입니다. 전도인 요원의 실천 핸드북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전도 운동의 기초입니다. 요 룰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도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는 겁니다. 전도인의 자격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죠. 증거 붙잡으면 되고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영적인 현장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다락방 전도 전략의 3 그랬는데 다락방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냐? 첫 번째, 개인 양육부터 시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개인 양육으로 시작해서 기도 수첩 나누고, 그리고 기도 그 수첩을 나누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기도 수첩 말고 옛날에 나온 단어잖아요.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뭐고 그걸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건지 그거를 정리한 수첩을 말합니다. 요를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리해주고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전도자의 삶, 전도 수첩을 나누면 돼요. 이번에 그 시린 사모님하고 최옥산호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 시린 사모님 댁에 사샤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다락방이 시작이 됐는데, 저번 주에 제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전도 대상자 내놓으십시오. 놓고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원 전도학교에서 놓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막 없다, 뭐 사역이 많이 다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가니까 내놓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이분이 메시지 듣고 힘이 좀 나시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셨던 애들 다 이름하고, 또 이번 주간에 또 사람들이 만나졌대, 한두 명.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내놓더라고요. 아들 이삭 지금 그 뭐 교통사고 회복돼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다, 이제 그런 말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힘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빨리 양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전도를 이 사람이 전달받아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뭘 하냐면 지역을 점령해야 됩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뭘부터 시작하느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신자를 변화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낙심된 자를 모아 일으키고 새 신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머리에 담고 있으세요. 만나면 거의 대부분 신자하고 만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자에게 조금만, 쉽게 말해서 뭔가 이렇게 동기 있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살려주라고요. 축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으로 조금만 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는 말은 말씀 나눠야 돼요. 다른 운동 하지 말고 말씀 나눠야 돼요. 말씀 나눠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야지 그 사람 살아납니다. 다른 거는 다 뻥입니다. 다른 거는 다 뻥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한마디라도 그 사람 속에 붙잡힌 언약이 있어야지 그 언약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그거 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 때마다 시작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가 목사님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목사님 인생을 쭉 이렇게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성경 지식이야 유튜브 보면 돼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잘 나와 있는데. 그리고 너무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밌게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평신도 중에도 성경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잘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 놓을 뭔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지요. 그걸 찾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인도 받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게 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우리가 해줄 일은 그거.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겠죠. 그렇게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낙심된 자들이 딱 붙게 돼 있습니다. 나도 교회 뭐 하는지 다 이제 눈치채거든요. 그러면서 새신자가 모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알곡을, 쉽게 말해서 여기에 반응하고 관심 있어하고 활급한 자들이 모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명자를 따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원리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다 봤던 듯이 이 원리는 읽어만 보겠습니다. 예수 생명을 싣고 영접운동하고 말씀운동, 훈련운동, 영권운동 해 나가면 됩니다. 영접을 시켜서 이 사람이 조금만 말씀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조금만 영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붙잡고 자기 속에 있는 흑암, 그리고 공격하는 집안의 저주, 그 다음에 자꾸만 다가오는 그런 실패, 무능들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기도만 할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해주면 됩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일꾼 세교에서 기도 준비하라 그랬는데,
미션홈을 준비하고 전문인을 만들어 놓고 선교관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이번에 교재 개편됐을 때 5가지 더 첨가하셨어요. 거긴 제가 못 썼는데, 첫 번째로 개인 다락방 성공을 해라 그랬습니다. 개인 다락방 성공해야지 전도도 되고 다락방도 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포인트가 개인 다락방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다락방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다락방만 하시면 안 돼요. 개인 다락방만 하시면 안 되고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더라도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하기 위해서 개인 다락방부터 성공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포인트가 개인 다락방만 하라는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락방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락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성공하려면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우리 그 다원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언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교회 주차 관리를 하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막 실랑이를 많이 벌였는지, 좀 이렇게 나쁜 짓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절대로 주차 가지고는 시비 걸지 말자. 근데 내가 율법적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좀 차 좀 반드시 좀 세워놓지. 왜 그렇게 남 못되게 남 못되게 이렇게 각도를 싹 이렇게, 차가 아예 완전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좀 삐뚤게 되돌더라도 못되게 이렇게 30도로 틀어놨을까. 주여, 저걸 안 봐야지 주여. 그러고 내려간다니까. 주여, 저 사람도 복음밖에 없어서 이러고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그렇게 사람 속에 저 사람 혹시 나한테 복음 전할, 복음 받을 사람이면 어때? 어쩔 거야? 내가 근데 만약 열 내놓으면 저 사람 복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이렇게 넓히라, 회복하라. 그래야지만 팀 사역이 된다. 그리고 미션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 회복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고마운 게 있다면, 그렇게 시집살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주폭 이런 거 막 당하시면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안 그래도 내가 전도자가 됐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가정을 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 아내분에 대한 언약 확실하시죠? 그거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남편으로 보지 마시고 남자로 보면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랑이 넘치십니까? 아멘. 근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살다 보면 장점보다는 흠이 많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분열이 생겨요. 틈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가정 만나게 하실 때, 같이 살게 할 때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시고, 그리고 전문 교회는 당연히 기능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교회 하기 위해서는 우상 문화에서 회복시켜야 된다. 요 5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메시지 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참 읽어두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플랜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풀어질 거니까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1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결단이 다른 결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딱 그렇게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염려, 그 다음에 불안, 그것대로 되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면 자꾸만 그 언약을 깨달으라고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떤 언약을 붙잡으시면 제일 좋냐? 오늘 EBS 요원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자 되겠습니다. 내가 이 전도 평생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으니까 그거 누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성공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많은 지혜 지식 필요 없습니다. 딱 사람들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오직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자를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훈련으로 잘 인도해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 리더십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옆에서 어떤 환경 시험이 들어와도 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만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딱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딱 이렇게 결단 내리면 가장 좋은 결단이 된다고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세속적인 말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명량 영화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거북선하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막 이순신 장군 말고 밑에서 안 보이는 데서 노젓는 사람들의 대화가 나와요. 요놈들이 나중에 500년 뒤에 요놈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라도 말로 쇠 빠지게 고생했던 거 혹시 알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모를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죠.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그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 버렸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일본 나라, 일본 민족으로만 살아가겠지요. 근데 저는 유 목사님이 말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좀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뭔가 밖에서 들어가잖아요. 딱 자기 걸로 바꿔버려요. 복음도 들어갔더니 딱 자기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바꿔놓으니 복음이 복음답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제가 쓰는 만년필 중에 일제가 많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좋거든요. 딱 자기 걸로 만드니까. 만년필이 원래 저기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좋은데 복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 우리는 세계복음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 후대들은 흑암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나와 바로 밑에 내 후대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결단을 하고 전도자로 살고 복음의 빛을 그래 누가 알아든지 못하든지 바라고 있으면 우리의 후대들은 복음의 빛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결단,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다른 것이 아닌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속에 감격과 감사로 누리다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 전도자의 룰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